비가 오늘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비가 오면은 괜히 마음이 적적하고 가라앉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우울합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배고픕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싶습니다라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참 멋지게 인생을 성공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이제 남은 인생 살까 그렇게 계획 잡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지혜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도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남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행복을 쫓아서 여러 가지 계획 잡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지혜를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지혜에 대한 말씀, 지혜. 어쩌면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이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혜를 찾으라.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원어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호크마. 그냥 단어적인 해석으로는 실천적인 지혜,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지혜. 여러분, 사실은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도 마찬가지고 잠언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고백이고 개인적인 지혜인 것 같고 개인적인 지식인 것 같고 마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면은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인데 그죠?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아버지인 그죠?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성경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된 계명이지만 이 계명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그죠? 이 잠언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만 말씀이 아니라 잠언 성경도 동일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솔로몬의 그죠? 말이고 그냥 자식들에게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근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참 아들들이니까 그죠? 좀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들으라, 쉽게 말해서 들으라, 지키라, 그죠? 우리 인간은 조금 뭡니까? 좀 청개구리 같은 이렇게 기질이 있잖아요. 해라 하면은 꼭 안 해. 꼭 보면은 우리가 젊을 때 학생 때 보면 야 공부해라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하는데 꼭 20대 이제 중반 되고 후반 되면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깨달아. 공부가 이렇게 소중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그런데 보세요. 그 해야 될 때 하라 하면은 이상하게 하기 싫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기도하라 하면은 이상하게 하기 싫어. 전도하라 하면은 괜히 하기 싫어. 지키라 하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괜히 지키기 싫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밥 먹어라 하면은 잘 안 먹어. 한 이틀 좀 굶기면은 그저 먹지 마라 해도 막 달려와서 먹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아들들아,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앞에는 아들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아들들아. 이제 딸들은 이제 나는 여자니까 안 듣는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는 그죠? 이 대표성의 원리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훈계, 명철. 이건 어떻게 보면 거부스러운 단어예요. 이런 훈계, 앞에 징계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여러분, 야단 맞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징계 맞는 거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의 그 징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여러분, 징계를 듣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죄송한데 왜 지혜를 얻으라 하고 지혜를 지키라 하고 아비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덕이 있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공부하라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내한테 덕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아니에요. 지 잘릴 때라고. 우리가 부모 된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죠? 자녀를 또 아니면 선생 된 사람으로서 그죠? 학생을 그리고 윗사람으로서 때로는 아랫사람을 때로는 야단치고 징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감옥이라는 곳에 가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 우리는 교화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냥 감옥이라고 칩시다. 그죠? 교화소라고 치든 이름은 달라도 그곳에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화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변화되어서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범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죄인 만들어서 그렇지, 사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죠? 누구 탓하고 그곳에서 일을 갈다가 나와가지고 그죠?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또 범죄 저지르고.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교화되어서 정말로 사람답게 다시 회복되어서 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법학을 배울 때 그 두 가지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인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서에는 누구의 악한 친구들 말, 그리고 음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말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계에 더 의리가 있다 하잖아요. 의리가 있다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위하는 것 같지만 진짜 위한다면 그것을 해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한다면 가끔가다 영화에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 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영화를 조금 죄송한데 자기를 좀 그냥 주인공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어두운 길을 가지만 너는 이 길을 걸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어두운 길로 오는 그저 후배를 이렇게 막 돌려보내고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돌았어야 되지. 그런데 그 의미상 뭐냐 하면은, 그죠?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를 경외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한 거.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버지가 신앙 교육에, 우리로 표현하면 교육의 담당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뭐 그걸 누가 당신이냐 뭐 이렇게 따진다는 건 이 당시로 이제 단어로 따져보면은, 그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내 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주장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즉 말해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한다면 내가 다윗에게 들은. 여러분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왕이 되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솔로몬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원래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누가 뭐 그 앞에 그저 형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막 왕이 되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죽고, 또 네 번째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는, 그죠? 그 사람이 온갖 대신들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다윗은 누구를 찍었느냐 하면 이 솔로몬을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그 말을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믿음을 그저 떠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다윗의 그 말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도 들었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는 이 신앙의 도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나도 옛날에는 아버지의 단순한 아들이었고 나도 옛날에는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외아들 하니까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솔로몬이 외아들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혹시 이거 아시면 신학교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 역대상입니까?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통치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7년이죠. 그래서 합계 40년 6개월을 이렇게 통치했거든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만 6명이에요. 6명. 근데 다 부인이 달라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다윗의 부인 한 사람당 아들 한 명씩. 그 순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한 암논, 그리고 또 누구죠? 또 한 명 있고, 그리고 압살롬,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아도니아, 그리고 2명 또 더 있고 6명이고, 또 이렇게 조금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나오는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그 4명이 누구냐면은 그 바세바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4명 중에 사실 나단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근데 그 4명 중에 솔로몬의 이름은 4번째로 나와요. 4번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마 4번, 그러니까 밧세바에게는 누구의 아들, 4명,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럼 벌써 몇 명입니까? 10명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름이 또 나와요. 약 9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만 그냥 19명이 그냥 쭉 나오고, 또 첩의 아들들도 많았다고, 기록되지 않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나와요. 근데 솔로몬의 그러면은 이 솔로몬은 외아들이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것은 뭐 어떤 목사님은 그 밧세바의 그 3명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제들 3명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요?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에게 있어서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소중한 아들. 여기서 유약한 외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냥 뜻 자체가 유약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순종적인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어머니에게는 순종적인 그냥 외아들이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외아들이었는데, 나도 아버지에게,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죠.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밑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얻으라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배울 때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혹시로 공짜로 배우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공짜로 배우는 거 잘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여러분 공짜로 간다는 그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공적 교육에서 갑자기 또 공적 교육 나와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학교는 공짜로 가고 학원은 돈을 내면서 간다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조금 다른 메시지를 주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돈을 많이 내고 가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요. 그래서 여기서 얻으라는 것은 지혜를 여러분 정말 값지게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그냥 편안한 시간이고 제약이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홀하기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순교의 그 시간이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는 그 예배라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얻는 거 이거 굉장히 값지게 여러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얻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 그렇죠? 얻는다.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얻을 때 그것이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우리 목사님 가끔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성경 한 권 얻기 위해서, 그죠? 성경 암송 대회인가 그죠? 그거 퀴즈 대회,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 한 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집에 가도 성경이 넘쳐나요. 혹시나 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소홀히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집에 가서 TV 틀면 목사님들 설교가 흘러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에서 이제 들은 설교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교의 현장에 가면은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곳에는 아직까지 이 말씀에 이렇게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냥 그죠 갔는데 새벽기도 시간을 그죠 새벽기도 예배 마쳤는데 성도들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습니까? 가면은 부흥회 이렇게 하면은 새벽기도는 빨리 마치고 그래도 가야지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또 아침 집회 참석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이 뒤로 보면서 눈치 보면서 왜 안 가나? 한 명도 안 가고 그 수십 명의 그 사람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또 담임하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쿡쿡 지르면서 한 번 더 새벽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셨다라는 걸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을 때 얻는다라는 거 여러분 노력해서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6절 말씀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지금 계속 동일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다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가끔 가다가 여러분 집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대청소할 때 보면은 싸울 때 있잖아요. 왜 싸워요? 부부지간에 싸울 때 있어요.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남편은 이래 부엌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그릇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쌓여있는 거 쓰지도 않는 거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 좀 버려라고.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그 취미생활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거 쓸데없다고 버리라고 해요. 안 그런가 보죠. 얼마 전에 제 아들 솔찬이가 축구화를 4켤레를 샀습니다. 4켤레. 무슨 마켓에서 4켤레 축구화. 여러분 축구화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 4켤레가 12,000원 주고 샀어요. 어떤 한 켤레짜리는 원래는 10몇만 원인데 여러분 요즘 신발도 다 깨끗해요. 근데 그 4켤레를 택배비 포함 12,000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물건을 받아서 그 아비와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이야 이 좋은 것을 그러면서 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아들 거 필요 없다고 긁어친다고 신발 정리하면서 이거 그냥 마켓에 내놓고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팔았거나 아니면 남편 거라고. 소중한 건데 자기한테는 필요 없으니 이거 그냥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이 좋은 신발을 왜 이렇게 팔지 하면서 행복해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런 거는 버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청소할 때 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지만 아이 긁어친다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지혜는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다른 것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소중한 것 같고 그게 더 급한 것 같지요. 지금 당장 지금 돈이 급한 것 같지요. 여러분 돈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저는 우리 육신을 가진 육신에게 가장 큰 급한 거는 중요한 거는 저는 건강이라고 봐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건강이 이러면은 여러분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살고 죽느냐는 이 말씀과 이 지혜에 있는데 우린 때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덜 중요한 거 찾다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조금 안타깝겠어요. 소중한 거 놔두고 지금 소중하지 않는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버리셔도 돼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축구 버리셔도 돼요.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 조금 버리셔도 돼요. 버리지 말고 남 좀 나눠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버리지 마십시오. 지혜는 누구를 주지 마십시오. 지혜는 갖고 계셔요. 그리고 6절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그를 사랑하라. 그 원어에는 그냥 그녀를 사랑하라. 여성명사라고 했죠. 호크만은 여성명사.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면은 뭐 여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표현이 나와요. 마치 남자가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뒤에도 보면은 8절에도 보면 그를 품으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여성명사로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100%입니다. 100%.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옆집 아줌마를 죄송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 99%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 1%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100%예요. 100%.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은 99% 사랑하고 세상은 내가 1% 사랑.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1%인데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마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보, 내 당신 99% 사랑하는데 1%는 내 직장에 있는 미스 김을 내가 사랑해. 당장 쫓겨나죠. 여러분, 사랑하란다는 것은 그냥 내가 반 정도 51%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전적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100% 사랑해야 되는데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100%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100% 마치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부모가 자식 사랑, 물론 요즘 뭐 너무 희한한 부모들도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해서 가슴이 참 아픈데,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상이 좀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는 우리 자식 100% 사랑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뭐, 근데 자식은 부모 100% 사랑할까요? 물론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자녀와 제가 자식으로서 내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 사랑했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 사랑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100%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100%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을지어다.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입니다. 제가 지금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제일이에요. 제발. 저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깨달았으면 좋겠어. 사사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갑자기 왜 사사시대 이야기? 여러분, 사사시대 읽어보면 3장입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나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왜 알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가르치지 못했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냥 정신없이 전쟁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땅 차지하라고 해서 정신없이 전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신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여러분 그게 몇 세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들어가기 전 요수아 시대에 몇십 년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 보면 위태하다 하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할 일이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믿음의 후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잔소리같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것이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러한 교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